오늘은 눈이 가려 알아보지 못함, 눈이 가려 알아보지 못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귀하죠.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겠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눈이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고 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부활하신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12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제자들 중에서 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출발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엠마오 쪽으로 이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모든 된 일을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일, 그런데 이날 주일 아침에 어떤 여성들이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봤다 하는 이야기, 지금 이 앞에서 언급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 뭔가 관심을 갖는 일이 있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아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뒤따라 오신 듯 합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동행했으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오셨다가 만나서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아마 뒤쪽에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도 평상시에 듣고 보고 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특이한 일이 예수님인데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냥 낯선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습이셨을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간혹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알아보는데 제가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새로 우리 교우가 오셨는데 방문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 그러는데 딱 보니까 전 알겠어요.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인은 많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힘들고, 목사는 한 명이 서가지고 설교하니까 여러분은 저를 알아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쪽은 못 알아보고 나는 알아보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인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저분 성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처음 얘기하면서 처음 얘기가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냐고. 그 얘기는 처음 얘기도 잘 안 들으신 분이죠.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은 때로 이쪽은 알아보는데 저쪽은 못 알아보고 뭐 그러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는 이들이 못 알아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경우는 그분들하고 저하고 본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못 알아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이분들이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이 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굉장히 큰 가능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죽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살아났나 보다는 딴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왔는데도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그것은 뻔히 보면서도 못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보면은 뭔가 다른 걸 발견하면 내가 잘못 알았나 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생각 속에서만 멎어 있을 수가 있죠.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상한 것이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여성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가지고 주님을 만지고 하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내려가다가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밝은 시기가 아니라 조금 어두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둑해지니까 그래서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면 우리가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놓고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도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몰라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죠. 당연히. 단지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들은 지금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왜 슬펐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자기들 옆에 지금 계시는데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뻐할 일이죠. 근데 이들은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장님이어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어서 못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눈 뜨고 있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슬퍼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귀를 주셨고, 그래서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상황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이냐? 많은 경우 온전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도 슬픔 속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기뻐할 상황인데 슬퍼하고 있어요. 왜요?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내 판단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잘 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잘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치명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굉장히 좋은 게 있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노회를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도 드렸는데, 그 어떤 분이 바로 그 다음날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주신 거를 다 봤대요.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서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새 다 보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다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목차만 보려고 했는데, 앞에 써져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읽다가 봤더니 재밌어서 그냥 끝까지 다 봤대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지내봐서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이 있어도요, 한번 열어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 제목이 뭔지도 안 봐요. 책 제목이 뭔지도 안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심하다 이거죠. 무심. 자기에게 뭐가 주어졌으면 뭔가라고 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느냐? 아니요. 젊은 사람도 똑같아요. 젊다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데, 어떤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기독교 학교라서. 갔는데 한 9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섰으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섰는데 저를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다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나? 소개하고 왔으면 이제
쳐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듣다가 재미없으면 안 듣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좀 듣잖아요. 근데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차라리 벽에 대고 설교하는 게 낫겠다. 벽을 보면서 설교하면은 어차피 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설교 연습한다고나 생각하는데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뭐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도 아니고 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괜찮은 학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적어도 대학생쯤 됐으면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으면 쳐다는 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 학교를 생각해서라도. 근데 어쨌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신 분들은 그 학교 학생들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자기들은 이 학교. 근데 거기에 갔던 모든 분들은 그 학교 그러면 아무도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평가받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근데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럼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봐요. 안 봐.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방법을 쓰면은 조금 보기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상황 파악을 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눈이 있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아예 막고 있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젊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대학 와가지고 교육받고 어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딴 때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런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을 할 것인가?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한계 상황들, 어떤 자기가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데, 근데 그게 그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학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러면서 반응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한번 딱 듣고 바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왜요? 들었으니까. 들었고 자기들도 생각을 했으니까 확 바뀝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많은 경우 나에게는 이 수용성이 있는가?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하셨던 거를 기억을 하시죠? 근데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러려면요 항상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탄력성이.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성이 없어요.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 분들은 잘 받아들여요.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보면은 연세가 들으셔도 받아들일 때 보면 너무 잘 받아들이시는데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경치를 보면 보통들 별 말씀들 없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오늘 날이 좋다라든가 뭐 꽃이 아름답다라든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오 그러면서 너무 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남자분이 목사님이 내가 좀 충격적으로 놀랄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시냐고. 근데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배워요. 그리고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교육학의 대가였던 제임스 로더 박사님이 이 이야기를 잘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학적으로도. 안 듣는 데는 아무런 교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질 않으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외에도 간혹 가다가 젊은 시절에 뭐 좀 가르치라 그래서 다른 과목을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참 특이한 게요. 어떤 애는 잘 수용해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가 괜찮아요. 근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이 산수로 치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설명이 되는데 듣다가 딴 생각해요. 듣다가 딴 생각해요. 듣다가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육에서 다들 눈 뜨고 듣고 하죠. 근데 자기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열려서 집중해서 따라와 주지 않으면요, 가르쳐 줘도 소용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물론 교육자가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신이 수용성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되는 게 수용성 있는 사람으로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학교 가서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그런 애를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단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EQ라고 나왔잖아요. 감성지수. 옛날에는 IQ 얘기를 많이 하다가 IQ는 이제 숫자 계산 잘하는 거죠. 산수 같은 거. 그래서 IQ가 높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내다 보니까 꼭 IQ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EQ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감성지수가 중요한데 이 똑같은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애들, 머리가 좋은 애들, 얘네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그 가운데도 감성지수가 좋은 애가 있고 감성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까지 들어왔으니까 머리가 좋죠. 머리 돌아가는 것도 회전도 빠르고. 그런데 이게 감성지수가 좋은 사람과 감성지수 떨어지는 사람을 두고 오랜 기간을 연구해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감성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실패하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지수가 좋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IQ,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제가 어릴 때 하던 얘기고 요즘엔 EQ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에디 마시멜로우라고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코파이 비슷한 건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어린애들, 얘들한테 마시멜로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씩 주고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서 내가 저기 갔다가 올 때까지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이 얘기를 해주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애들은 알았다 그러고 나가자마자 먹는 애가 있어요. 분명히 조금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못 참는 게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고 끝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잘 기다리는 애가 있는데 기다리는 애들 중에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먹을까 말까 하면서 이러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이거를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안 보려고 자꾸 딴 거 보면서 딴 생각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EQ가 좋다는 것은 그냥 먹지 않는 게 EQ가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거는 EQ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IQ는 높은지 몰라도 일단 먹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EQ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얘기했고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서 보면 이후에 보면 별로 성공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면은요, 그냥 애는 나중에 크면은 어느 곳에 가서도 사랑도 못 받고 성공도 못 합니다. 그건 뭐 예외는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오늘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제 눈이 열려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혼자 성경 볼 때도 그렇고 그냥 보지 마시고 항상 기도를 하고 보세요. 기도하고 보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설교 들을 때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잘 전달이 되도록 또 저도 그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깨달음의 수준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뻔히 보면서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그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교육은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보기 전에 기도해요. 끝나고 나서도 꼭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볼 때도 기도 안 하고 끝날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성경 봐도 하나도 모르겠대. 하나도 모르겠대. 어떻게 하나도 모를까요? 기도 안 하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애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제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제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냥 죽은 줄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수없이 드려요. 기도도 수없이 하고 찬양도 수없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찬송할 때에도 내가 앉아서 부르든 찬양 인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냥 부르는 거는 그냥 목소리 가다듬어서 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찬양을 리드하든 앉아서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든 말씀을 나누든 무엇을 하든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항상 저는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눈앞에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인식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은 눈이 뜨여져 있기는 한데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고 그러는데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안 들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근데 그게 몸에 완전히 배 있어요. 그리고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고 계속 그러면서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주변을. 자기만 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건데 모든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걸 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한테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릴 때는 다 지적을 해줘요. 예, 그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애니까. 근데 벌써 어른이 되면요. 여러분도 막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잘못하는 걸 알아도 사람들이 괜히 그 사람 기분 상하면 나랑 사이가 나빠질까 봐 많은 경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심해져요. 저도 어릴 때는요, 저한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목사니까. 이분들이 그러죠. 젊은 목사도 아니야. 어린 목사야, 어린 목사.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30살이 애잖아요. 자기들은 막 70, 80인데 말이 목사지 뭐 자기 아이들, 아들, 딸보다 어리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는 말을 못하죠. 절더러 어린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면 큐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주변에서 나를 덜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원칙만 전달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그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보다 이게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면 훨씬 더 삶이 온전해지겠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볼 수 있고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보다 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오셨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